오늘은 신약 성경 7번째 책인 고린도전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가 무슨 성경인가를 알고 읽으면 참 재미있겠죠. 고린도전서는 이름 그대로 편지예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1차 선교 여행에 한번 지도를 보면서 어떻게 1차 선교 여행이 이루어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거기서 이제 다시 버가로 가고 버가에서 안디옥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래서 다시 이제 거꾸로 더베, 루스드라, 안디옥 해가지고 버가로 와서 아탈리에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오는 게 1차 전도 여행의 코스였어요. 여기 안디옥이 두 번이나 나오죠. BC에 대한 안디옥, 여기 안디옥. 고대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여러 군데 있어요. 안디옥이라는 이 말은 이 안토니우스 황제의 그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거든요. 안토니우스 로마 황제가 이제 정복했던 땅, 도시들을 그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의 이름을 바꿨어요. 지역의 이름을 바꿨던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파송한 것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그리고 저기는 아시아에 있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불러요. 또 이렇게 역사에 보면, 또 성경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도 많아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이름도 많은데,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했을 때 그 이름을, 그 대왕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들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로 이렇게 명명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복음의 역사도 많았지만 유대인들의 방해와 도전도 심심치 않게 많았고 어려웠던 것이 1차 전도여행이었어요. 특별히 할례의 문제로 성도들이 혼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를 유대 기독교인들은 잘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들은 잘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유대 기독교인들은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관습과 전통에 매여서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할례는 어디서 출발해요? 아브라함 때부터 출발하죠.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할례였어요.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였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뼛속 깊이 DNA처럼 박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통과 관습에 매여서 그것이 이제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은 이해가 되지만은 이게 몸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그래도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르는 이 이신득이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굉장히 많이 차질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고요. 유대인들이 못 믿겠다는 거고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이제 할례를 받고 이 유대인처럼 되어야 된다, 이렇게 자꾸만 주장했던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이 어려움을 체험한 이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 문제로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하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 또 문제가 일어나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 할례 문제가 서로 불거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너 예수 믿고 구원 안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해요. 이방인들이 볼 때 이 할례는 아주 미개인들이었어요. 아주 거침돌이었어요. 이건 미개인들이나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는 그 말에 굉장히 이 이방인들은 거부감이 심했어요. 그러니 이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회 안에서 자꾸만 분쟁이 되고 논쟁이 되겠죠. 이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선교 보고도 할 겸 올라가서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이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 총회가 모이죠. 사도들이 모이고 제자들이 모이고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밤새도록 토론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 장로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장로, 또 그리고 사도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득이 이 구원의 원리를 다시 한번 천명하고 확인해 줌으로써 할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할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결정했어요. 이로 인해서 바울은 선교지에서 경험한 유대인들의 그 할례와 또 아울러 이방인들까지 할례를 받게 하려고 강요했던 자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이제 거침없이 이방인들에게 오직 예수만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 이 특별히 1차 전도 여행 때 그 비시디안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일어났어요. 이 비시디안 안디옥 교회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그냥 2차 전도 여행 때는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지역에 있던 그 안디옥 교회를 찾아가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이 할례 없이도 구원받는다는 이 소식을 전하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굳게 세우게 되죠. 거기 교회부터 막 찾아가는 거예요. 자, 2차 전도 여행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보면 저 수리아 안디옥 교회 위에서 보면은 어디를 가요? 쭉 가서 예전에 지났던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에 딱 가죠.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것을 전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굳게 세웁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그 안디옥에서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옆에 있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 선교 센터를 이루려고 계획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의 영이 이 바울을 못 가게 하잖아요. 바울의 그 에베소로 가는 길을 막아요. 위로 올라가려니까 위로 가는 길도 막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드로아에 가서 드로아까지 가게 되죠. 드로아에 가서 드로아의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환상을 거기서 보고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요. 마게도냐는 유럽이에요. 유럽 지역이에요. 유럽이죠.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성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지만 거기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요. 쫓겨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쪽으로 내려옵니다. 유대인들의 공격 때문에 공격을 받고 빌립보에서 쫓겨나서 데살로니가 쪽에 내려오는데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괴롭혀요. 거기서 3주 동안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제 어디로 올까요? 그 밑에 있는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죠.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오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쪽으로 내려와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아덴 쪽으로 내려와요. 아덴은 어떤 지역이냐?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였던 아테네. 그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죠. 학문의 도시예요. 똑똑하고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이 아테네였어요. 아덴 지역이었어요. 바울이 누구예요? 성경 박사잖아요. 구약의 박사잖아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했던 그 율법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철학, 신학, 모든 학문에 탁월했던 그 바울이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이
여기 있는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 지식이 많고 철학적이라는 사람들, 저 엉뚱하고 아주 그냥 미개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식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그냥 하겠다 해가지고 바울이 작심하고 거기 가서 이제 모든 지식과 철학과 신학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준비해요. 설교를 준비해서 이제 아덴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 아덴에서 설교한 것은 그 바울의 설교에서 최고의 설교예요. 설교학의 아주 모델입니다. 도입부터 전개,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 그리고 결말, 예화, 이런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완벽한 최고의 설교예요. 그런 설교를 했는데 어땠어요? 결과는 아테네에서 아무도 안 믿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 코웃음을 치고, 야,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야, 새로운 소식이네 하면서 관심은 있지만 아무도 복음을 안 믿어요. 완전히 실패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여기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나 하고 거기서 접고 어디로 와요? 저 밑에 고린도로 옵니다.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와요. 고린도에 와서 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는 내 지식으로, 내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이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리라 결단하고 와요. 그래서 찾아온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지역이에요. 이 고린도는 어떤 곳이냐? 항구 도시예요. 아주 이게 고대 시대부터 고린도는 유명한 항구 도시였어요. 아름다운, 미항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어요. 그만큼 배를 타고 일하는 선원들에게 꿈의 항구 도시였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 도시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도시의 사진을 보면 지금도 아름답죠? 네, 고린도 항구 앞에 보면요, 그 쭉 떨어진 것은 그 옛날에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없었어요. 저건 뭐냐면 고린도 운하예요. 저쪽 바다와 이쪽 바다를 연결했던 고린도 운하, 그 가운데 다리가 있죠. 다리를 원래는 붙어 있었는데 땅이었는데 저렇게 운하를 파서 다리로 이제 두 동강이를 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운하가 있어서 지금도 아름답지만 옛날에도 더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항구였어요. 겨울이면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 항구에 머물면서 그 뱃사람들 그 거친 바다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했어요. 힘들게 일하고 돈 번 가지고 이제 그 고린도에 와서 쉬고 먹고 놀아보는 것이 이 선원들의 로망이었어요. 꿈이었어요.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고린도 이 지역은 이렇게 아름답고 살기 좋고 평안하고 이 지중해의 그런 도시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특별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고린도에는 여신 아포로디테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언덕 위에 있거든요. 한번 사진을 볼게요. 이 앞에 그 고린도 도시, 그 산 밑에가 고린도 도시예요. 고린도 항구 도시예요. 그다음에 저 뒤에 그 산이, 언덕이 있죠.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그 꼭대기에 거기에 아포로디테라는 여자 여신을 섬기는 이 신전이, 큰 신전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죠. 이 아포로디테가 누구냐 하면은 이 그리스의 12신이 있어요. 12신이 있어요. 그 12신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이런 여러 가지 12신들이 있는데 그 12신 중에 남자 남봉꾼이 누구냐? 남자 남봉꾼 신이 제우스였어요. 제우스. 여자들을 홀리고 다니는 아주 그 남봉꾼이 제우스 신이었어요. 그들이 믿는. 그리고 여자의 남봉꾼은 누구냐? 바로 이 아포로디테였어요. 그래서 아포로디테가 성의 신이다 라고 불릴 만큼 그런 신이었어요. 따라서 이 아포로디테의 신전에 뭐가 특징이냐? 여사제, 아포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몇 명이나 있냐 하면 1000명이 있어서 저 언덕 위에 그 신전에 1000명이라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1000명이 무슨 제사를 드리고 뭐 하겠느냐라고 하지만 그 신전의 남자들이 이제 그 언덕으로 올라옵니다. 재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저 언덕으로 신전에 올라오면
이제 올라온 그 남자들은 그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게 제사의 한 과정이었어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한 가지 순서였어요. 그러니까 매춘굴이 그렇게 많아, 매춘굴이었어요. 그냥 합법적인 그 신전이라는 그것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고린도 지역엔, 고린도 그 밑에 도시들은,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은 성적인 타락이 극심했던 도시 중에 하나겠죠. 얼마나 성적인 타락들이 많았겠어요. 그것이 그냥 문화였으니까. 에베소 지역이라는 것도, 에베소 지역의 그 지역에는 아데미 여신이라는 신을 섬기는 걸 알고 있죠. 아데미 여신, 그 은장색도 있고, 여신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아데미 여신도 또한 이 지역에도 그래 아데미 여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도 그런 성적인 타락이 심했던 도시 중에 또 하나예요.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는 곳은 다 매춘굴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속담에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 말은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만 아는 거예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몰리니까 돈이 많은 거죠. 돈만 아는 사람, 또 쾌락과 성적인 타락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그런 조롱 섞인 말이 바로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그런 말이었어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근친상간의 문제, 음행의 문제, 결혼에 대한 그 순결한 결혼에 대한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의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이죠. 하여튼 바울은 이곳 고린도에 와서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철학, 사상, 그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기를 원했어요. 이제 내가 다시는 아는 체 안 하고 잘난 체 안 하고 복음만 전하겠다 다짐하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을, 이 문화를 보면 복음이 잘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바울이 두려워합니다. 야, 세상에 아덴에서도 안 되는데 이 고린도에 오니까 더 썩은 문화, 더 악한 문화, 더 이렇게 타락한 문화가 있는데 여기에 과연 복음이 들어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는 내가 택한 백성이 많다. 복음을 힘있게 전하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라. 이 타락한 도시지만, 이 정말 어느 때보다 어느 도시보다 썩었던 사람들이지만 여기에 내가 택한 백성이 많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힘있게 전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로마에서 쫓겨난 누구를 만나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천막을 지어서 팔면서 이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서 이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문 교회가 몇 개 안 돼요. 거의 없어요. 에베소에서 한 3년, 거기는 정책적으로 바울이 거기에서 선교 중심지를 삼았기 때문에 있었고 1년 6개월 동안 머문 곳이 없어요. 그만큼 고린도의 교회를 굳게 세우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고 성도들이 부흥하자 이제 바울의 마음에는 어디를 향했어요? 2차 전도의 여행의 목적지가 에베소였잖아요. 왜 에베소에 그렇게 바울이 공을 들이고 열심히 거기서 하려고 했을까? 이 에베소 지역은 그 당시 아시아, 이 오른쪽에 있는 큰 땅 있죠? 그 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저기를 공략해야, 복음으로 공략해야, 저 도시를 복음으로 정복해야 그 아시아 지역의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선교 전략 기지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가 교회가 든든히 쓰자 바울은 드디어 이제 에베소로 건너와서 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를 떠났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자 이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회가, 그동안 고린도 사람들은 참 잘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말 잘하는 사람도 참 많았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또 은사도 무지하게 많이 받았잖아요. 고린도 하면 은사예요.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그 방언의 은사, 또 무슨 수많은 은사들로 가득 찼던, 성도들이 은사를 경험했던 그런 교회예요. 바울이 떠나자, 바울이 있을 때는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그 은사들을 제대로 잘 사용했는데, 바울이 떠나자 말씀에 굳게 서서 더 견고해지는 그들의 신앙이 아니라 그냥 그 은사들이 각자 자랑이 돼버렸어. 자기 자랑이 돼버렸어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내 것이 최고야 하면서 자기 자랑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랑하다가 이 자랑이 더 심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도가 넘어지자 서로 경쟁합니다. 네 것 내 것 하다가 경쟁하다 보니까 이게 시기가 되고 다툼이 되고 분쟁이 되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소식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들어요. 성도들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니까 사람들을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있는 바울에게 보내서 그 소식을 전해줘요. 이 바울이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에 이 바울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 전서가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 이런 배경을 알고 읽어야, 아,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왜 바울이 여기서 이 말씀을 했을까가 이해가 되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왜 또 말씀을 읽을 때, 아, 우리도 이래야 되겠구나라는 게 깨달아지겠죠. 오늘 그래서 이 편지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권면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이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분쟁의 하나는 바로 세례였어요. 세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게 문제였어요. 분쟁,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자,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11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1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말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분쟁이 일어났는데 최소 4가지 파가 생겼죠. 세례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분쟁은 4가지, 교회 안에 4가지 파로 나뉘어져요. 무슨 파요? 양파, 대파, 쪽파, 또 마늘파, 그런가요? 아니죠. 오늘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파벌로 생겨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진짜 원조 세례냐라고 서로 지금 자기들이 받은, 누구에게 받은 세례가 진짜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아마 상상을 해봐요. 바울파는 이렇게 주장했을 거예요. 바울이 누구냐? 바울이 바로 이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자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교회 주인이야, 이 교회 원조야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때 게바파가 말합니다. 야, 바울이 사도냐? 진짜 사도가 누구야? 진짜 사도 중에 사도가 베드로 아니야?
우리는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에서 세례를 받은 원조야.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때 아볼로파가 말합니다. 야, 너 아볼로가 누군지 알아? 아볼로는 구약과 성경을 다 통달한 성경 박사야. 너 박사한테 공부해봤어? 너 박사가 준 세례 받아봤어? 우리는 그 박사한테 세례받은 공식적인 그 국가가 공인한 세례자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리스도파가 말합니다. 야, 사람에게 세례받은 게 뭐가 그건 사람에게 세례받는 게 그게 진짜냐? 진짜 세례는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세례받아야 진짜 세례지, 우리는 그리스도께 직접 세례받은 자야 라고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누가 원조요? 음식점도 원조 싸움 많이 하죠. 음식점 가면 원조 다 원조예요. 원조 아닌 음식점 하나도 없어요. 떡볶이도 원조가 다르고요. 떡볶이 원조, 떡볶이 원조, 뭐 감자탕 원조, 칼국수 원조, 원조를 다 원조예요. 원조를 뛰어넘어서 뭐 최초 원조, 원조의 원조, 이거 다 원조래요. 근데 그렇게 원조라고 말하는 데는 어떨까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원조는 말이 없어요. 원조는 뭘로 승부해요? 뭘로 승부해요? 간판의 원조라고 승부하는 게 아니라 맛으로 승부하잖아요. 원조집은 가면 알아. 먹어보면 알아. 원조라고 안 해도 가서 맛보면 아, 이 집이 원조야. 그러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최고야. 네 믿음이 최고야. 네 세대가 최고야. 아니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아, 저분 진짜 믿음이야. 아, 진짜 저분 신앙 좋은 거야. 그죠? 우리 자랑하지 않아도, 자랑한다고 믿음이 최고가 아니라 자랑하지 않아도 진짜 믿음은 알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행함으로 보여주는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양파, 대파, 쪽파, 마늘이 싸우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양념이 돼가지고 양념이 합해져서 어우러져야 맛있죠. 이게 음식에 들어가지고 자꾸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 내가 최고 하면 음식도 맛이 없잖아요. 어우러져야 돼. 하나야 되잖아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이 세례를 줬던, 베드로가 세례를 줬던, 아볼로가 세례를 줬던 그 세례 준 사람이 중요하냐? 세례를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지 누구에게 세례 받았냐가 중요한 거 아니지 않냐? 믿습니까?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다녔어. 우리나라에서 나는 제일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고 그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6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야. 나는 우리 목사의 아들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것과 똑같죠. 우리는 이런 세상의 자랑거리로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건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감사하죠. 은혜죠.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박사인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감사할 일이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으로 파벌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초창기 교인, 안수집사파, 권사파 그런 것이 많잖아요. 왜요? 그런 것은 다 파가 있는 교회는 다 다투는 교회더라고. 싸우는 교회더라고요. 교회는 오직 예수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을 가진 성도파일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뭔 말이냐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분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분쟁이라는 이 말에는, 이 뜻에는 옷감을 찢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옷에 나는 저 이쪽 왼쪽 바지단에 안 좋아하고 찢어내면 그 바지가 온전한 바지가 돼야 안 돼요. 나는 왜 여기에 주머니가 있어? 주머니를 뜯어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옷이 온전해져요? 아니죠. 옷에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그 옷감을 찢어내 봐요.
그 옷이 성해요, 안 성해요? 안 성하잖아요. 그 옷이 다 버리는 거예요. 아우, 저 성도 우리 교회에서 찢어내버려야 돼. 쫓아내버려야 돼. 여러분, 그 성도 쫓아내버리면 나머지는 온전해질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못 써요, 못 써. 찢어내면 어느 부분 필요 없다고 찢어내버리면 못 쓰는 거예요. 나머지가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합하라는 이 말은, 합하다는 말은 그물을 깊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물을 기우라는 거예요. 뚫어진 그물이 뚫어져 있으면 고기 잡으면 잡혀요, 안 잡혀요? 고기를 많이 잡은 것 같이 하는데 그물에 빵꾸가 났으면, 구멍이 났으면 어떻게 해요? 그 그물로 다 새버리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부들은 뭐예요? 그물을 이제 고기를 잡을 때는, 잡고 나면 다 구멍 난 그물을 어떻게 해요? 육지에 나와서 다 깁잖아요. 그물에 구멍을 다 깁는 거예요. 왜요?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이 타락하고 빠져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나도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 그물로. 그래서 서로 그물을 기워서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줘야 돼. 지켜줘야 돼.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저 사람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거 그냥 내버려두면 언젠가 나도 그 구멍으로 빠져나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전도하고 그냥 새로운 사람이 와도 자꾸 누군가에 의해서 구멍을 내가지고 빠져나가게 만들어버리면 다 빠져나가고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그물을 사랑으로 기워야 되죠. 섬김으로 기워야 되고 서로 함께 연합함으로 기워야 돼요. 그래야 그 그물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너희가 분쟁하는 교회는 다 빠져나가 버리고 없잖아요. 찢어져 버렸으니 그 구멍으로 다 도망가고 없잖아요. 한 사람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그물을 잘 키워서 교회 안에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잃어버린 영혼이 없도록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성산교회가 그렇게 사랑으로 연합하고 합하고 잘 그물이 끼워져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분쟁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을 서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자랑, 은사 자랑하지 말고 예수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분쟁케 하는 어떤 말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과 은혜와 섬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 놀라운 하나 되는 은사를 우리의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그물을 잘 기워서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기 없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세상의 자랑, 아버지의 은사의 자랑들, 아버지의 주님, 그런 것들이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분쟁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 사랑과 은혜로 성경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하나 되는 은사를 모두에게 주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그물을 깃고 아버지와 연합하여서 한 사람도 나오고자가 됐고 빠져나가는 아버지와 영혼들 없도록, 잃어버리는 영혼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분쟁케 하는 말을 내 입에서 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 되는 은사를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은사를 부어 주셔서 사랑으로 그물을 잘 기워서 한 영혼도 잃어버린 영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로 분쟁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자랑하며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그 소원과 믿음 위에,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